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쉬운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떠나가실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남겨진 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옵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17장에 나오죠. 그때 제자들의 위치를 한마디로 하면 약속은 주어져 있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2절을 보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 속에 근심 밖에 걱정으로 가득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떠나심과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에 덧붙이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이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고 거처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 하시는 그 유명한 대답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 하신 말씀,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라세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의 다른 세 곳에서도 이렇게 쓰입니다. 11장 33절에는 비통이 여기다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12장 27절에는 마음이 괴롭다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3장 21절에는 심령이 괴롭다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타라세인이라고 하는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은 비통이 여기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 이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도 비통했고 괴로웠고 근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비통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시켰습니까? 근심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이 없음,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심과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심의 처방전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을 이기는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예수님의 떠나심과 관련돼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 아들이 죽음 앞에서도 근심할 필요가 없을까? 왜 비통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근심의 처방전입니다. 믿음을 저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뚜기의 밑에 있는 무거운 추처럼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밑에 있는 힘, 밑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근심되고 비통하고 괴로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즉 믿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심과 예수님의 오심,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심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관문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곳으로 가시는 그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보면 십자가라는 슬픔의 사건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심은 직접적으로는 재림을 뜻하겠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궁극적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실현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옹호하는 변호자로서 그들을 돕는 자로서 중재자로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그 일을 여전히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 내 아버지의 집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을 뜻하는 관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2장 16절이나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사용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는 내 아버지의 집, 우리가 거할 곳, 이곳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에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풍성하다는 의미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라고 주님께서는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도마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질문하는 용기를 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추지 않고 우직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밝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시고 살아내야 할 진리이고 성장해야 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싶냐?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점에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보셨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참 진리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을 바쳐 생명을 살리는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길이다 하시는 주님의 선언 속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시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는 제자 빌립이 나섭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계시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에 우리 또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숱한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과 똑같은 불신앙이 우리 주변에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시화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공동체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의 결과이며 작품입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교회는 자신의 안녕과 영광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천국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요, 성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이런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